한국도 없습니까? 네, 아유, 살 빠지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날 주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춤도 추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들 아침에 또 선물 좀 받으셨어요? 네? 네. 저희 집은 그 성탄 트리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선물을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 요한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선물을 이렇게 개봉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오래전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5달로 접어들었던 벨기에의 이프로 전선에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은 서로 이제 대치 중에 있었어요. 이곳은 격전지였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서로 청을 겨눈 채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브날 밤에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정적을 깨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려파신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Jenkins, Oakley, Knight. Ein Berichter kommt! Ein Bericht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영상은요, 2007년도에 제작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통해 잠깐이었지만 서로 적이었던 독일군과 영국군이 친구가 되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쟁 중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비록 전쟁 중에 있었지만 성탄절은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울려 퍼진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영국군과 독일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캐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로 바꾼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소위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대신에 뭘 써요? 홀리데이. 홀리데이.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여기 뭐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뭐 자주는 안 가시겠지만 스타벅스 아시죠? 그죠?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크리스마스 시즌 포스트를 보면요, 이 디자인은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니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태초에, 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부분도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든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한 교리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3이 있어요. 3 이꼬르 1. 수학적으로 볼 때 3은 1이다. 이해가 안 되죠. 틀린 거죠. 그죠?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것은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4차원 세계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삼위일체도요,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며 믿음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요한복음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걸 여러분들 들어보셨겠는데 공간복음이에요. 공간. 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요,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어야. 예수님은 넘어지면 아야야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아이고, 아프다. 멍도 들고요, 피도 나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고귀한 겁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시고 그냥 신이시면 못 박히는 거, 피 흘리는 거 뭐가 대수겠어요, 그죠? 그런 척 하면 되니까. 아니,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의 빛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태양빛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비유입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지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다가 내일 태양빛이 없어졌어요. 그냥 태양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지구의 모든 생명은 다 멸망할 거예요. 만약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할 때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생명과 빛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지연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염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도 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생명을 찾으려고 다녀도요, 그들 모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우리가 전도를 멈춰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깨달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요즘요.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날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 없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은 말은 영어로 incarnation, 카라는 이 의미가요, 어근이 뭐냐면 살, 육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코기 알죠? 그죠? 그런 카니발 할 때 그 카.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의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또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 남자의 씨를 받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요, 인류 최고의 사랑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하나님이 그냥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세상에 있는 저 인간들을 내가 구원할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건데. 온갖 고민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어느 날 궁궐 밖을 나가서요, 시골 마을을 딱 지나가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아가씨, 정말로 착한 아가씨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궁궐에서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녀를 찾아가서 청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그녀에게 가면 분명히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고 퇴짜를 놓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요,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두고 자신을 돕는 하인들도 다 궁궐에 두고요, 아가씨가 사는 시골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골 마을의 일꾼처럼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나는 틈을 타서 아가씨를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시골 아가씨에게 청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 다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 시골 아가씨를, 예?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저 여자 아니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하면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우셨잖아요.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냄새가 납니다. 아우, 더럽습니다. 이렇게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갑니까?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을 내 의미를 안다면 더 이상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향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무엇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편리하고요,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누릴 때는 누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삶의 방향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구하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알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식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